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예요.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돌아오신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라 하도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이절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노래로라. 나의 보화를 되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하심일세.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의 하늘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찾으려 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이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듯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104장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 함께 되겠습니다. 그 포로 생활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안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3절 다시 한번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안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자, 천성자분님께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겨울 날씨 오늘도 눈을 뜨고 일어나고 걷고 보고 듣고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시고 돌보신 은혜가 크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업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물 곳을 주시고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건강과 가족과 복된 환경, 교회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힘들고 실패하고 고단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용서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심판과 죽음과 멸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불의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헤맬 때
함께 아파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치유하시고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며 우리 서로 환영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 또 성서주일, 인권주일로 드립니다. 이제 한 3주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끝까지 또 올해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12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우리 박인균 집사님, 원옥주 권사님, 김덕인 성도님, 또 이학봉 성도님 축하합시다.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원학주 권사님, 박인 집사님, 김덕인 성도님, 이학봉 성도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우리 박인 집사님, 원학주 권사님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박인 집사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하나님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 속에 형통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박입사님의 가정과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원학주 권사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형통한 은혜를 부르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또한 우리 김덕인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학봉 성도님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추운 계절에 참 고생하셨겠어요. 이 시간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재직회 곧바로 있고요. 또 식사 후에 예결산 회의를 모이겠습니다.
미개사노엘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특히 오늘 김동배 일사님 너무 많이 아프셔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조은수 목사님 매주 이렇게 연로하신 몸으로 한 주 한 주 나오실 때마다 기적 같습니다. 또 우리 모두 또 목디스크로 지금 고생하는 우리 이상훈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주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아파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김동현 집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예배하게 하시며 그 고통을 이겨내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수술 일정도 함께 하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디스크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상 권사님의 그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그 목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인대가 다시 정상으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원수 권사님 이렇게 연로하고 희석한 몸으로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인들 원욱조 원사님 또 이규선 원사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 위해서 또 이웃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동현 사님이 또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기록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이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벌써 40년, 50년 전만 해도 어떤 그 동네에, 그 동이나 마을에 미혼모가, 처녀가 임신을 한 소식이 있으면 그 온 동네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외면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과거와는 좀 다르죠.
조선시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조선시대에는 조선 여인들은 겁탈을 당하거나 성적인 치욕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목숨보다 더 소중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는 그 명예를 잃었을 때 목숨을 걸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명예는 성적인 어떤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자신의 명예를 잃었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조선시대의 엄격한 유교 전통 문화 이런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에도 이보다 더 엄격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선시대 여인들 못지않게 명예를 목숨만큼 지켰습니다.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미혼모가 임신을 하면 그것은 명예를 잃은 것이고 가문의 수치이고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중하고 무서운 시대에 명예가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고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어떤 한 여인이 10대 젊은 여인이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금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10대 미혼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1장에서 사가랴의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의 전령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 아들이 요한이 될 것이고 그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말씀 먼저 전하는데요. 그것은 오늘 주인공인 이 미혼모의 임신 사건을 더 두드러지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1장에서 이 위대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미혼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누가복음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미혼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작고 조그만 동네에, 시골 동네에 평범한 10대 한 여인, 한 소녀가 10대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오늘 임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시골 동네에 결혼을 하지 않은 이 10대 소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임신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면에서는 불행의 시작이죠.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누가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봐도 불을 보듯 뻔하게 펼쳐질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미혼모 이 여인 10대 여인에게 소녀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또 그 여인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관례대로 그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한 16살쯤, 17살쯤 되면 약혼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약혼을 하고, 집안과 집안이 약혼을 하고, 몇 년 정도 기다렸다가,
나이가 차면 이제 결혼하는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도 이미 요셉이라는 한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돼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으니 어떤 남자가 받아주겠습니까? 그 남자가 나와 파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남자를 받아주겠어요? 자신을 거부하고 어떤 남자들은 심지어 자신의 약혼녀가 그렇게 임신한 사실을 들으면 막 분노하면서 막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에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끔찍하고 불행한 소식이지만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아기가 마리아에게 잉태했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다,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기쁜 소식이고 이것은 복된 소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기, 그 인물은 장차 커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그가 이 백성과 인류를 구원할 자가 되고 그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영원히 통치할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이다. 크고 위대한 왕. 그래서 그분은 너에게 임한 그 아기는 불행이 아니야. 그것은 끔찍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야 라고 기쁜 소식이야, 복된 소식이라고 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이 대인절 때마다 늘 듣던 말씀이라서 익숙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깊이 있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내 삶을 해석할 때는 성공하신 분들은 나는 능력자야, 나는 내 힘으로 성공했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내 인생은 참 실패한 인생이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인생 참 공허해,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은 때로는 우울해, 때로는 후회로 가득해.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후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내 인생은 참으로,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내 인생이 참 초라해질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튀어나오고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년에 힘 없어지고 약해지고 병들어갈 때 우리는 마음도 약해지면서 이런 복합적이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그럼 내 인생이 그럼 망한 건가? 그럼 내 인생은 끝난 건가? 평생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를 통해서 펼쳐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내 인생은 망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소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부심입니다. 좀 더 다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본문의 말씀을 돌아보면 누가복음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천사를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디 있으시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과 목회하면서 전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는 분은 못 만난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그렇게 드문 일이라는 것이죠. 또 앞으로 만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를 못 만났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따 다시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에겐 천사를 만난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난다면 어떨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것이 마냥 좋아 보이고 좋게 느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감당 못할 명령을 하시면 너무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위대한 미션과 사명을 저에게 부어주시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꿈도 꾸지 않은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은 꿈도 꾸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위대한 아기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너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어떤 10대 소녀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더라도 곧바로 예스 하고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 천사를 만나는 일은 어떤 경험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하실 것이다. 너는 아기를 잉태하고 임신할 것이다.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곧바로 예스 한 것이 아니라 의문을 품습니다. 천사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 보면 그가 의아해했다, 궁금해했다, 의문을 품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는 왜 나에게 이 소식을 기쁘다고 복되다고 말하는 걸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 것인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천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고 계신다. 느껴지십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만 간혹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과 함께 하실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종종 우리 삶에 어두운 먹구름이 깃들고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할까? 정말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자주 흔들립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실패,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게 맞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네가 느끼고 이해할 수 없지만 너가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몸통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탄생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때로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셨는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을 그냥 무조건적인 신앙,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비판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고 이렇게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세뇌가 되고 광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하고 이성을 사용하고 적적 이성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의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예수, 조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의미죠. 구원자.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는 참 두렵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고통이 닥쳐오는 삶, 때로는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 삶,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삶, 뭔가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고 예수 믿는다고 다 무조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고 감당 못할 말씀이죠. 10대 소녀에게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불행과 두려움이 밀려올 텐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마리아는 이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를 함부로 할지라도 그는 당당하게 맞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큰 고난이죠. 10대 여인에게 그 사람들의 수군거리와 비난과 불명예는 수치요 괴로움이고 큰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힘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배우자가, 내 가족들이, 심지어 내 이웃들과 내 일터의 사람들이, 동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물론 잘못해서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선입견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고 대접받고 존중받습니까? 물론 여기서 복잡한 사연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근거도 없이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또 함부로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과 은혜, 이 사랑과 축복 속에서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들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마리아는 또한 천사에게 질문하고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경험이고 자연적인 섭리이고 그 사회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리아는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도 알고 있어요.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다 알고 있죠?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마리아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고대했지만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경험이고 상식인데 그래서 마리아는 묻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펼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질문하세요.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 교인들의 이 질병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 집사님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아픈 겁니까? 왜 우리 착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인 우리 권사님은 왜 저런 중병에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계속해서 겪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질문하십시오. 어떤 분들에겐 왜 하나님 우리는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저는 헌금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주님께 질문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돌아보세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마리아처럼 내가 남자와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십시오. 기독교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질문이 때로는 막 호소와 탄원이 되기도 하고 감정적인 그런 호소도 되긴 하지만 질문합니다. 어짜여 원수가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실패 속에 이렇게 진흙탕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이방인은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성공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법니까?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가난하고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는 저 권자와 앉아서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힘을 부리는데 어째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실패자로 쫓기며 살아야 됩니까? 다윗처럼 질문하십시오. 에이,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펼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강요해서 억지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또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도대체 헌금을 왜 하시는 걸까, 11조를 왜 하는 걸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에게도 물어보시고, 그나마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아는 목사에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물어보시고 세뇌나 강박이나 맹목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기도합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이성적인 논리와 어떤 신앙의 이성적인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남자와 관계 맺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신앙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되 때로는 그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신비의 영역에도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신앙과 이성적으로 정리가 되고 말씀 중심으로 이해가 되는 신앙도 있고 상식적인 신앙이 있고 또 나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해서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신앙이 우리 삶 속에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광신으로 빠지지 않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성적인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되 때로는 우리 이성과 신앙을 경험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짧은 예배 시간에 그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삶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여러분들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마리아에게 임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이성으로는,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불가능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선포는 마리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볼 때는 그 일이 불가능하게 보이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질 거야.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천사는 곧바로 이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을 소개합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늙어서 폐경이 된 여인이에요. 근데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것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소식을 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자꾸 질문을 하고 의문을 품으니까 이 엘리사벳도 네가 볼 때는 불가능할 텐데, 인간적으로는 너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노년의 엘리사벳이 불임 여성이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여인이 노인이 되어서 아이를 임신했다. 벌써 수개월째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마리아도 우리가 다음 누가복음 2장에 나오지만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고 엘리사벳에게 이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음을, 그 아이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이 될 것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찬양하는 장면들이 1장과 2장에 그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구원하신 그런 구원의 기적들을 경험한 것을 나눌 때 우리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후에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우리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형제들 자매들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다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험난한 모험을 감당하겠다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놀라운 사건과 예언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아직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내가 동참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당할 고난과 괴로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때론 전도하자 이렇게 할 때 막 우리 교회가 막 커지자, 성장하자, 막 성장주의를 막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들이 거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도 우리가 얻었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당하는 차별과 어떤 불편함과 고난과 박해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불편함과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아닐 때는 편했던 관계가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도 나와 같은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제발 저한테는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불편함과 부담과 그 무거움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셨어요? 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이 지금 험난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바보 아닌 이상 지금 10대 처녀의 모습으로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으니 지금 파혼당할 것은 불보듯 뻔하고 자신의 인생이 암담할 것을 뻔히 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내 신분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따라야 되는 종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야 될 때가 있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고 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이용당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차별당할 때도 있고요. 아직 심하진 않지만 한국 사회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치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과 비전이 버겁게 느껴져서 무겁게 느껴지고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의 삶이 뭐 별거 없을 것 같지만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도무지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할 때도 있죠. 여전히 의심할 때도 있고 여전히 아직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망설일 때도 있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이것을 했을 경우 나에게 닥쳐올 수많은 어려움들이 불을 보듯 뻔한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도 망설이고 주저하고 때로는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도망치죠. 너무나 비겁하게 어제만 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지만 다음날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조금만 괴로움이 닥쳐오면 아우 주님 못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자, 때려칠래요. 막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우리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때로는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친척 엘리사벳은 네가 볼 때 불가능했던 그 임신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게 없다.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므로 너도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렴. 우리에게는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몇몇의 우리 교인들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친척, 우리의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를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엘리사벳과 같은 주님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과 뜻과 계획을 펼쳐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는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도무지 믿지 못하고 아직도 갈등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 심령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도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천사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더 크고 위대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음성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따라해봅시다.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문이 생기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지만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실천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해야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로, 현실로,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사벳을 보라. 내가 그에게 행한 일을 보라. 그리고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주의 말씀, 주의 총용이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주의 말씀이 날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가신 주님, 오늘날 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삶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의 종연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이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을 허락하시, 우리에게 진정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